기쁨은 또 그날의 기쁨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바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3절로 찬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떤 시련이라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가끔은 비참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힘입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 부족한 종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 가운데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길 하나님 소망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뭘 따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온라인 계약을 다 해서 이제 바쁘고 좀 정신없는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나 뭐 지인이나 뭐 가족들이나 뭐 어쨌든 주위에 쓸데없는 일에 좀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따져 묻는 사람들이 혹시 있진 않나요?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데 가끔은 조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처럼 주위에 한 사람씩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직장에서 이제 만났던 그런 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내 직장 상사다
이러면은 이제 회사 생활이 많이 이제 좀 고달파지고 많이 피곤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따져 묻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어떤 취향의 문제라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제가 야 우리 오늘 다 같이 피자를 시켜 먹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피자 종류가 많잖아. 그래서 어떤 피자를 시켜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불고기 피자로 다 통일해서 시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우가 교수님 저는 불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승우한테 대고 제가 뭘 따져 주는 대로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래? 그럼 뭐 좋아하는 거 뭐 있겠어? 이제 이러면서 취향은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막 싸우려 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자를 시켜 먹자라고 했는데 조선사님 청소년 시기에는 야채가 건강합니다. 우리 샐러드를 시켜 먹자. 뭐 이러거나 뭐 꼭 피자야 됩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뭐 막 이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겠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오늘 제목처럼 따지지 말고 진짜 확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제목의 대사를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물론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드는 것이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고 해결책을 내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 있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 안에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문제와 교회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어떤 식으로 내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쯤 얘기예요. 그때 이제 제기되어졌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이제 여러 악기들을 하죠. 뭐 찬송가뿐만 아니라 CCM,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이제 한 40년 전쯤에서는 교회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뭐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이러면은 이제 노발대발 하시고 뭐 찬송가가 아니라 CCM 같은 거 이제 부른다라고 하면 심한 분들은 어디 사탄의 음악을 갖고 교회에 오냐고 이제 막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그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생기면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핸드폰으로 봐도 된다 안 된다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여러 논란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외에도 뭐 헌금은 얼마나 해야 하고 11조는 어떤 수입에서 이제 해야 하고 교회방 봉사는 이제 얼마큼 해야 되고 20살이 되면 무조건 뭐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수만 가지의 많은 장르의 문제들이 시대가 거듭되어져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로 제기가 되어져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르고 입장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말씀에 대한 해석도 이제 각각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도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많이들 싸우고요. 이제 많이 싸우는 걸 넘어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니
진리가 다른 건가요? 진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마다 자신의 상황 안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건강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민 안에서 정죄가 내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가 들어가고 비판이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무조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은 내가 살아보니까 뭐 이런 거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런 거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신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매일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항상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제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또 항상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식. 공식은 여러 문제 가운데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공식이 있다면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고 그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공식 중에 하나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따져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따져 묻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 세금값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세금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제 엄청 컸겠죠, 당연히. 그런 와중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질문, 세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사실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라 내지 마라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라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갔을 거예요. 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근데 반대로 내지 마라 라고 했으면 로마의 반역자로 취급을 해서 체포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함정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으로 그들의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세금에 대한 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공식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만 온전히 이제 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일까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 안에서 하나를 온전히 선택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 선택하는 하나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공식들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 속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세금일 것입니다. 세금. 그 외에 나라에 내야 하는 이러저러한 돈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써야 하는 돈, 시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헌금, 11조.
예배,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공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 예수님께 온 자들이며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논점과 하나님의 포인트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식이 아닌 세상의 공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사실 쓸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목처럼 뭘 따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직도 왠지 모르겠어요.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신학교 가는 애가 있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가 이제 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뭐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이렇게 오는 친구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와이프는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뭐 그런 희한한 질문도 많이 받고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옛날에 있던 저희 석가모니 그 부처가 사실 예수님이래.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막 뭐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드실 만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굳이 사람처럼 와이프가 필요하실까?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문제, 뭐 교회에 대한 뭐 어떤 고민들,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아주 좋은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뭐 11조 헌금 교회 봉사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기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하시기보다는요, 항상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신앙생활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보여지고 드러나지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생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드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 그런 많은 문제들은요, 사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지고 들 때 발생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저런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건 좀 아니잖아. 이럴 때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때에 이러한 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말씀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에 지혜롭게